열리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입니다. 리딩 지저스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잘 따라가고 계시죠?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소원, 다윗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백향목 궁보다 못한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제안에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위한 견고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소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선포하시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어집니다. 함께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그 하리라. 사방 지역을 나는 블레셋 그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손에서 되고 도로 그는 찾았고 나의 아들이 또 되리니 나의 이스라엘과 아모리 인자를 사람 그에게서 사이에 빼앗지 평화가 있었더라.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뜻을 밝히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힌 때는 언제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밝힙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나단도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라고 조언하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불허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알려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언제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확실한 뜻을 나타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볼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쉬운데요. 하지만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할 때 초라한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다가 정작 주님을 잊은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 나의 주된 관심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내가 받은 복을 누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는 하지 않는지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를 위한 더 큰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요.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와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몰락한 사울 가문과는 다르게 그 나라의 위와 왕조가 영원하도록 경고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함께 나눠보죠. 다윗을 대신해서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왕들이 먼저 신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왕조에 대한 정통성과 영원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겠지만 사울 왕가처럼 은총만은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침내 이 약속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모두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묘사됩니다. 또 주님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다윗의 뿌리로 영광 받을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비전을 다 알았을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눔 시간을 계속 가지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나눔은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거절된 응답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듣게 됩니다. 거절된 기도와 좌절된 계획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섭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 보시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나눔은요. 다윗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양떼를 치던 목동에게서 상상할 수도 없던 왕위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더 앞세우고 있는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함께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수하고 또한 그의 후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다윗 언약은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뿌리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여정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배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오이코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